마라나타가 뭐예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찬양 오늘도 불렀잖아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주님이 오시는 게 반가워요. 빨리 오세요, 주님. 근데 뭔가 좀 자기가 스스로 부끄러운 사람들은 주님 조금만 있다 오세요. 조금만 더 있다 오세요. 자꾸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모두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렇게 인사하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대림절은 기다림의 계절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기다리는 시간들이에요. 그런데 무엇을 기다리는가? 2000년 전에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회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일을 회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물어보잖아요. 예수님, 제가 어떻게 해야 거듭날 수 있습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내가 거듭나지 않고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제가 이미 태어서 우리 엄마 태에서 나와가지고 이만큼 컸는데 어떻게 다시 우리 엄마 태에 들어가서 제가 다시 태어납니까? 거듭난 born again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하나님이신 그분, 크신 그분이, 전능하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그 좁은 모태 속에서, 자궁 속에서 10개월 동안을 기다리고 그 육신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어메이징하지 않아요?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신 거예요. 헌신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시고 많은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해방을 시켜주시고 치료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그리고 떠나시면서 내가 성령을 보내주리라. 성령을 보내주리라. 그래서 그 성령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심령 속에,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의 성령이 능력으로 임재해 주시기를 우리는 특별히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더 깊이 묵상해 보는 거예요. 그 주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구나. 성령을 보내주셨구나. 그리고 그 성령은 지금도 우리들 가운데 여전히 계시고 내 삶 속에서 그리고 내 심령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구나. 이렇게 두 개만 여러분 깨닫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 번째는 뭐예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다시 오실 주님.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실 주님. 열처녀 비유처럼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등과 기름을 들고 준비하고 그때 주님이 오셨을 때 우리가 영광 가운데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 기름 구하러 가면은 땡입니다, 여러분. 그때 기름 구하러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림절 기간이 11월 마지막 주 내지는 12월 첫 번째 주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4주 동안 우리가 기간을 지나기 때문에 이게 크리스마스 성탄절하고 맞물려 가지고 성탄절에는 또 선물하느냐고 바빠. 선물을 준비해야 되고 아들, 딸 선물 준비해야지, 부모님 선물 준비해야지, 또 손자, 손녀들 선물 준비해야지. 그냥 12월 한 달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백화점 다니시면서 선물 사기에 바쁘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들뜬 분위기로 시간을 보낼 것이 아니라 차분하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추한 더러운 육신 가운데 오신 것, 그리고 그분이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신 것, 우리 죄를 위해서,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건,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이 재림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보고 그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또 말씀을 거울에 비춰보면서 회개하고 깨어서 기도하는 그런 계절이 바로 대림절입니다. 대림절. 그래서 우리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오늘 고린도전서 1장 말씀 가지고 우리가 기다림의 순례자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4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자, 대림절을 맞이하는 우리들이 첫 번째 지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은혜는 카리스라고 해요. 카리스마라고 우리가 들었잖아요. 그렇죠? 그 카리스. 그게 은혜예요. 근데 그 은혜는 어떻게 돼요? 값없이 주어졌다. 값없이 주어진 거예요. 값없이 주신 선물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 은혜가 없는 신앙생활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구원으로 믿음은 받아요. 그런데 그 믿음 역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야만 우리가 믿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이 교회에 와서 교회가 너무 사랑이 많은 것 같아요. 교회 분들이 너무 친절한 것 같아요. 얼굴이 표정들이 너무 밝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가 뭔데 이렇게 나한테 친절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대가 없이 이렇게 환대를 해주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자기도 예수님 믿고 싶대요. 근데 믿어지지가 않는데요. 예수님을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믿어야지 그런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 난 것도 아니요. 그래서 누구든지 어떻게 하게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한 거였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내가 믿어봐야지 이렇게 해서 믿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행위나 공로나 의로움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by grace, 그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믿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은혜에 대한 감사함에 대한 반응이에요. 여러분, 반응은 뭐예요?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게 반응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값없이 조건 없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반응하는 거예요. 그 반응하는 것이 뭐예요?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 주일을 성수하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주님 앞에 물질을 드리고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예배라는 것 안에 포함이 되는 것인데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가 감사의 반응이에요. 감사의 반응.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내가 믿게 됐고 믿음의 자녀가 됐고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그것에 너무 감사해서 나는 주일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주일날 나가지 않으면 목사님이 또 전화하실 테니까 나가야. 이게 아닌 거예요. 나는 감사해서 주일날 예배 나오는 거예요.
아이고 오늘은 비가 오는데 눈이 오는데 길이 미끄러운데 오늘은 안, 그게 아니에요. 나를 구원해 주신 것, 생명을 바꾸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나는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게 반응인 거예요. 반응을 확실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에 대한 감격이 없는 예배, 이것은 진정한 예배라고 말씀드릴 수 없어요. 한 주일 동안도 우리가 한번 돌이켜 보세요.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지금 호흡하고 숨을 쉬고 내가 좋은 것들을 누리고 먹고 마시고, 여러분 넘어져 본 사람은 걸어 다니는 것이 얼마나 좋은 줄 알아요. 그렇죠? 병상에 누워본 사람은 내가 자유롭게 물 한 컵 마시려고 내가 저 주방에 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자유로운 것인 줄 알아요. 한번 넘어지면은 일어나기가 힘들잖아요. 다시 일으켜 세우신 것도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복시키시는 것은 주님이에요. 지난주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작고 사소한 것이라도 감사하는 것, 감사하는 반응. 교회 안에서도요, 여러분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조그만 것에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뭐 권사님이 좀 여러분들에게 뭐 조그만 거 줬다고 해서 권사님 감사합니다. 권사님이 기억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권사님이 드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도 콩 반쪽 나눠서 주시잖아요. 기억하고 주시잖아요. 그게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감사에 대한, 미국에 살면서 감사하지 못하면은 미국 생활하지 말아야지 뭐. 여기는 그냥 이 땡큐가 입에 배었잖아요. 그렇죠? 땡큐, 땡큐. 문을 잡아줘도 땡큐. 그냥 뭐든지 땡큐잖아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칭찬을 받았어요. 근데 왜 그가 칭찬을 받을 수 있었어요? 특별히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에, 그 법궤가 어떻게 된 법궤예요?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들고 나갔다가 뺏긴 법궤예요. 뺏겼다가 사람들이 다 그냥 몇십 년 동안 잊어먹고 있었어요. 그것을 찾아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지금 모셔오는데, 다윗이 그 모습을 보니까 그냥 가만히 왕이지만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냥 나가가지고 법궤가 들어오는 게 너무 기뻐가지고 막 춤을 추다가 어떻게 됐어요? 바지가 흘러내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미갈이라고 하는 부인이 왕이 채신도 없이 바지가 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춤을 추고 백성들 앞에서, 이거는 정말 창피한 노릇입니다. 이랬을 때 다윗이 뭐라 그래요? 내가 이보다 더 큰 창피를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주 앞에서 뛰놀리라. 주 앞에서 뛰노시기 바랍니다. 주 앞에서 나와서 우리가 찬양 드리고 기쁨으로 찬양 드리고 주 앞에서 우리가 뛰노는 거예요. 여기에 무슨 주 앞에서 다 어린애들이지 주님보다 나이 많으신 분 있으세요? 그래서 다윗이 축복받는 비결은 뭐예요? 내가 주 앞에서 뛰놀리라.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힘들어하고 있으면 여러분들도 마음이 괴로워요. 근데 자녀가 기뻐하면은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떠세요? 기뻐요. 같이 기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기쁘면은 하나님 아버지도 기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힘들어하고 있고
벌레 씹은 인상하고 있으면 도대체 왜 그러니? 뭐가 문제니? 뭘 도와줄까? 이렇게 걱정 어린 눈으로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내가 왕의 체면을 무릅쓰고 내가 기뻐하리라 이렇게 하고 시편에도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항상 그런 마음. 주님이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이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을 드리니이다. 복음성가 찬양,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드릴 게 이 몸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소록도의 그 문둥이 그분들이 드릴 게 이 문드러진 몸밖에 없어 내 이 몸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러면서 찬양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헌신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내 힘, 내 능력 그것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에서 제일 미련한 것이 내가 했어. 그냥 이 턱이 나오고 어깨가 으쓱거려지고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이지 내가 능력이 있는 사람이야. 아니요. 우리 입술이 항상 주님을 고백할 수 있게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게 주신 건강도 주님이 주신 것이고 가정도 직장도 일터도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살아갑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감사가 넘치죠. 은혜를 맛본 사람은 교만하지 않아요. 은혜를 깊이 경험한 사람일수록 겸손합니다. 그래서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아침에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7절 말씀,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준비하라.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아직 not yet 구원의 완성을 기다리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아직 성화되지 않은 미완성의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공사 중. 우리는 아직도 공사 중이에요. 완성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공사 중입니다. 그래서 지구상에 있는 많은 교회들, 보편적인 교회, 지구상에 있는 많은 교회들은 다 완전한 교회가 한 교회도 없다라는 거예요. 왜? 거기는 부족한 사람들, 죄인들이 모여서 이제 의인이 되어 가고자 하는 그런 훈련장이지 완성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시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사람한테 시험 들어서 교회를 안 나오는 것은 자기 손해예요. 그죠? 근데 그 사람한테 시험 드는 것은 뭐예요? 자기를 못 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는 훨씬 더 월수할 텐데.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왜 사람 보고 힘드세요? 왜 사람 보고 시험 드세요? 내가 다른 사람 시험 준다고는 한 번도 생각 안 해보세요? 또 안 하는 것도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된 신앙은 어제의 은혜를 기억하고 내일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준비하는 거예요. 어제와 내일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림에 있어서 우리가 조급하지 말아야 됩니다. 조급한 사람은 못 기다려요. 언제 오지? 언제 오지? 왜 안 오는 거야? 이러면서 못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두르다가 인생을 망친 일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조급하다가 일을 그르친 것 여러분 많이 있잖아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그랬는데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아들 주시겠다고 했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그 하갈 몸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녀는 약속의 씨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마엘과 이삭 간에 하나님의 자녀와 그 씨앗이 아닌 계속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계속 분쟁이. 사울왕도 마찬가지예요. 조급함. 왕이지만은 조급함을 가졌기 때문에 기다리지 못하고 그 선지자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제단에 분향을 해버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 그 일로 인해서 너의 조급함이 너를 망치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리면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기다릴 줄 인내하고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것이 지혜요, 그것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기다리는가? 중요하죠. 우리에게는 무엇을 기다려야 됩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기다려야 돼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고, 예수님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뭘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성경학자가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네 가지로 설명해요. 첫 번째로는 풍요의 나라예요. 풍요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는 결핍이 없다라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 9장 13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에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 밟는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또 그 다음 그때에 아니야 그 말씀 아니에요. 그 말씀 조금 있다가 오케이. 자, 하나님의 나라는 풍성해요. 줄이지 않아요. 모든 것들이 부족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목마르지도 않고 가난하지도 않고.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화평과 조화의 나라라는 거예요. 화평과 조화의 나라. 그러니까 거기에는 긴장이 없어요. 폭력이 없어요. 전쟁이 없어요. 싸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11장 6절 9절 말씀 보면은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시작.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지라. 그래도 상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갈등이 없고 전쟁이 없고 그것은 평화만 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고통이 없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모든 고통이 다 사라지고 눈물이 사라지고 우리의 그 눈물을 씻겨주신다고 했잖아요. 우리의 고통도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25장에 보면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다.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 눈물을 씻기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더 이상 고통이 없어요. 네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평화의 나라입니다. 이사야서 11장 9절.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다.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어떻게 할 것이다? 충만할 것이다. 또 32장에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곳은 평화의 나라예요. 평화의 나라.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지금 보세요. 곳곳에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여기 전쟁이 없어질려나 했더니 또 저쪽에 중동에서 일어나고, 민족 간의 전쟁이 일어나고, 또 부족 간의 전쟁이 일어나고, 뉴스에 나오지 않는 그런 싸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부족함과 결핍이 있고, 또 반목과 질시가 있고, 전쟁과 폭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아픔과 고통이 있는 곳이 지금 이 땅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더 이상 이런 게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림절 기간에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소망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소망한다고 그것이 꼭 이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름 준비하고 등불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근신하고 깨어서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현실에 안주하고 살고 그렇게 살면은 임만무성한 그런 무화과 나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다시 한 해의 지금 마지막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 주님 올해도 안 오셨군요. 내년에는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또 기다리는 거예요. 한 해 한 해 기다리는 거예요. 촛불이 하나 한 주마다 이렇게 하나씩 켜지는 것처럼 한 해 한 해 또 기다리는 거예요. 잊어먹고 살면은 주님이 오셨어? 언제 오셨어? 오셨대. 가셨대.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심판만 있을 뿐입니다. 나도 모르게 왔다 가시면 어떻게 버려요?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하시고 끝까지 충성하시고,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성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회 주셨을 때 충성하시고요.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어라. 대림절을 맞이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9절 말씀,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은혜를 많이 받은 그런 교회였어요. 짧은 역사가 가지고 있지만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은 거기 로고스, 말씀이에요. 구변, 또 그노시스, 언변,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방언과 영적인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근데 이 다양한 은사와 영적인 지식들이 있지만은 이것이 통제받지 못하니까 무질서해져 버리는 거예요.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이 편지할 때마다 너희들 싸우지 말아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자꾸만 얘기하잖아요. 거기에 또 뭐도 있었어요? 성적 문란함도 있고 분쟁함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고린도 교회를 저버리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견고하게 세우시기를 원하셨던 거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한번 죄 지었다고 실패했다고 낭망하고 엎드려질 것이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견고히 서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서야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고 이제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하나님은 신실하셔요.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포기하죠. 우리가 포기해요. 근데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리셔요. 이 지금 누가복음 15장 말씀은 탕자의 비유잖아요. 탕자가 집을 나간 그 순간부터 시작해서 아버지는 기다리셔요. 매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가 허랑방탕하고 살았지만 그때도 아버지는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돈이 다 떨어지고 고통당할 때 아버지의 집을 바라본 거예요. 참 우리 인간은 왜 그런지 몰라요. 가진 거 다 잃어버리고 고통을 당해야지만 아버지의 집을 바라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참 우리가 한심하죠. 그 안 떨어지고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우리가 아버지를 잘 섬기고 아버지의 사랑받고 아버지를 기쁘게 하면 얼마나 좋아. 아버지 죽기 전에 그 유산 좀 나에게 주세요. 그리고는 그 유산 받아가지고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허랑방탕했다라고 돼 있어요. 뭐 허랑방탕 우리가 뭐 얘기 안 해도 그 뭔지 알잖아요. 그렇죠? 로또마저도 허랑방탕하면은요 1년도 못 가요. 그리고 그 인생이 다 망가집니다, 여러분. 근데 아버지는 그 돼지 주염 열매를 먹으면서 고통 가운데서 아버지의 집을 바라봤을 때 그가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먼저 보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먼저 봤어요? 아들이 먼저 봤어요? 아버지가 먼저 봤어요. 기다리시니까 매일 나와서 기다리시니까 아버지 눈에 먼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기다려 주시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어쩌면 탕자와 같은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를 찾아주시는 거고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교회는 시험 보는 곳이 아니라 훈련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시험 보려고 하면 시험 공부하고 나서 시험 보잖아요. 그리고 커트라인 정해놓고 점수가 모자라면 낙제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교회는 점수로 채점하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합격할 때까지 기다리는 곳이에요. 근데 교회 안에서도 보면은 꼭 자기가 시험 감독관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결과 그거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여러분 다른 사람을 정죄할 때에 2개의 손가락은 다른 사람을 향하고 있지만 3개는 자기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내가 저 사람을 정죄할 만한 위치에 있는가? 나는 저 사람보다 정말로 더 깨끗한가? 경건한가?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에서 아버지 옆에서 일만 하던 맏형과 같이 큰형과 같이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시험 보는 곳이 아닙니다. 훈련받는 곳이에요. 어떤 죄인, 어떤 부족한 사람이 오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잘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서로 기다려주고 회복될 때까지, 변화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이 교회가 할 일입니다. 사랑은 기다림입니다.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관광객이 아니라 순례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순례자입니다. 때로는 어려운 가시밭길을 걸어갈 때도 있고 감당하기 힘든 아픔과 고통의 시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순례자예요. 순례자. 그래서 우리의 작은 신앙에도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주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자유케 해 주시고 회복시키실 것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모두 이 대림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더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기다려줘야 돼요. 기다려줘야 돼요. 조급하게 잔소리하고 혼내고 그런다고 애들이 바르게 서가지 않습니다. 기다림의 순례자로 희망을 가슴에 품고 희망을 노래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기다려주신 아버지요, 우리도 아버지를 따라서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다림의 영성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님 이 대림절 기간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또 재림을 소망하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순례자로서 주님 이 인생의 순례의 길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때로는 어려운 일도 있고 고통당하는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저 본향 하나님의 나라 천국임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순례자의 길을, 믿음의 길을, 신앙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총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 돌려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